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공히 다 나오는 그런 사건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많이 설교를 들었고, 또 특히 부흥회 할 때 과거에는 부흥사 목사님들 통해서 이 내용 가지고 많이 들었고, 또 주일학교 공과에서 아주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이 전해졌는가 하면,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이제 뻥 튀겨졌다 하는 거죠. 뻥 튀겨졌다. 갑절이 됐다. 갑절 이상이죠. 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배가했다. 배가의 축복, 갑절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재물, 물질, 또 사업이 갑절의 복을 받게 될 때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가지고 근거로 삼아서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해왔지만, 실은 이 이야기의 초점은 우리 보이는 현세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있습니다만 그거는 부차적이에요. 부차적이고, 그보다 이 성경 전체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요한복음은 더 그렇고요. 이 6장의 오병이어 사건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가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성경의 다 모든 대부분의 개념들이 다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원 그러면 얼른 와닿는데, 구원 그러면 나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랑 그러면 참 어렵죠. 구원 마찬가지고, 영광 그러면 영광이 뭐냐, 굉장히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들이기 때문에 금방 와닿지를 않아요. 당장 내 입에 사탕 하나 깨물려 주면 그게 더 달고 맛있죠. 눈이 번쩍 뜨이죠. 구원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왔고, 오늘 오전에 이온플러스에서도 구원의 확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와닿지 않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그런데 제가 물어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또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분.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원이 뭡니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으세요? 참 이게 어려워요. 그냥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 같은 내용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먹는 이야기 아닙니까? 떡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쉽게 합니다. 먹는 것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목장 모임 저희도 하지 않습니까? 하면 참 이게 먹는 것도 가정에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음식을 직접 조리를 해서 섬기면 참 그때 그 느끼는 느낌과 식당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될 때 물론 참 맛있고 감사해요. 그런데 가정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초대를 해서 음식을 직접 조리를 해서 섬기면, 그 식당에 가서 비싸게 우리가 또 혹은 이렇게 음식을 대하게 될 때 참 맛있고 감사한데, 그 뭔지 모르는 차이가 있어요. 그 뭔지 모르는 차이가 있어요. 제 집사람하고도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그 뭐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데 그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 그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시니까. 전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섬김의 어떤 영향인지는 모르는데, 그 먹는 문제가 성경에 참 중요하다, 그거죠.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도,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다 모였다고 우리가 다 이미 말씀을 나눴고, 가정에서 모이면 애찬을 항상 했어요. 애찬. 지금처럼 이 성찬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의 이렇게 거룩한 어떤 형식 속에서
포도주와 이 빵을 이렇게 떼서 나누는데, 그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모여 앉아서 다 같이 음식을 함께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애찬이 있었어요. 이 성경에는 이 먹는 문제, 참 오늘날까지도 이게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여튼지 간에 여기 이 떡을 먹는 이야기, 또 물고기를 먹는 이야기로 오늘 이 이야기의 초점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 구원의 이야기다 그 말이죠. 우리가 뭘 먹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먹으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 55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는 한번 보면 좋겠죠? 6장 55절, 한 장을 넘기면 나옵니다. 55절 읽어보실까요? 네. 그죠?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살, 그리고 내 피를. 사도 바울도 이것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찬을 소개하면서 말했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도, 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 이것을 먹으면 너희 조상들은 6장 말씀에 광야에서 떡을 먹었지만 또 죽었다. 그러나 내 살을 먹으면 너희는 죽지 않고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이야기는 바꾸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죠. 아주 쉽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뜯어 먹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예수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살, 그리고 피. 자, 구원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예수님의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짐승을 잡아야 그 짐승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과 제사가 되어서, 첫째는 그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덮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깨끗하게 되셨습니까? 그래요.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깨끗해? 내 모습은 그래도 깨끗하게 됐다고 성경이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노력이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어졌기 때문에, 핏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그 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새 언약의 피.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볼게요. 24장 8절. 자, 저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한테 뿌린단 말이에요. 뿌리면서 이 피를 무슨 피라 그래요? 언약의 피라. 그러면 이 언약의 피를 뿌림받은 백성들은 무슨 백성입니까? 자, 여기만 넘어가면 쉬워져요. 머리가 조금 복잡하죠? 이 언약의 피를 뿌리면 여러분 무슨 백성이에요? 아니, 겨가 묻으면 그 사람은 비유가 모르겠다. 여러분, 언약의 피를 뿌림 받으면 언약 백성이죠? 맞아요? 네, 맞죠. 다시. 언약의 피를 지금 모세가 백성들한테 뿌린단 말이에요. 언약의 피라 하면서 그 피 뿌림을 받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언약 백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 백성. 여러분들 다 예수의 피 뿌림 받은 백성들이에요. 네? 아멘? 여러분들 무슨 백성입니까? 언약 백성이에요. 새롭게 지음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자, 이제 이 언약 백성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예수의 피로 이렇게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첫 번째, 두 번째 언약 백성이 됐다. 여기죠. 이미 이 언약 백성은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노릇?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부터는 이 피 뿌림 받은 백성들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다시,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 이 약속이 있는 백성들이 바로 예수의 피 뿌림 받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이 대지에서 뿌리가 뽑혀진 나무처럼 이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얼마 못 가요. 유한해요. 우리 인생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과 달라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풍성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되어 주실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배경과 백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게 혹시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 주시겠다, 이게 여러분의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여러분의 배경이시며, 믿으십니까? 이게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삶은 어때요? 이게 굉장히 이론은 맞는데, 그렇죠? 그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데 지금, 그럼 우리는 그렇게 풍성하고,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안식 있고, 여러분 두려움이 없고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다반사예요. 왜 그러냐, 그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또 고민을 해봤어요. 이 신학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왜 우리 성도의, 많은 성도의 삶이 왜 그렇지 못하냐? 네, 현실적으로. 그럼 왜 그러냐면 이 관계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어버리신 거예요. 이것은 시작이죠.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백성들은 아직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안 돼 있는 채 출애굽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출발이에요. 이들은 아직 어려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로우시고 하나님은 기적과 창조의 주님이신 것을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없어요, 광야는요. 자, 구원받은 백성인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피 뿌려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들이 경험하는 건 결핍이고 내일을 염려하는 염려요.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란 말이죠.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이고 모셔드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전히 구원받고 출애굽했지만 이들의 주인은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시작은 이루어졌으나 아직 이들의 수준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하나님이 물어보셔요.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니? 고기가 먹고 싶니? 배가 고프니? 그럼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너무 뻔한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만나와, 어디입니까 거기가? 잘 기억하세요. 광야입니다. 거기는 먹을 거 없고 고기가 없는 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요,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지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백성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침마다 가시와 같은 거, 새하얀 이슬처럼 만나가 온 이스라엘 지면에 내려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기적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계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줬어. 되어줄 거야. 여러분, 이걸 따라합시다. 구원.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사건.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걸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은 어떻게 하는지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만나를 어떻게 거두라고 해요? 매일 먹을 것을 매일 거두라고 하세요.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아라. 두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가 걱정됩니까? 내일이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침까지 남겨둬요.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태가 어때요? 누가 자신들의 주인입니까? 누가 하나님입니까?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일 일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언약 백성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를 지워내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나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요일이면 내가 두 배를 준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토요일 날 거둔 거는요, 아침까지 두었는데 이게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배려하신 거예요. 그래,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도라니까요. 그런데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한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하고 순종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이 그럼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하나님처럼 된 존재라는 말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누가 하나님 노릇해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적이고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광야길에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17장에 가니까 뭐가 없어요? 물이 없죠. 근데 물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어디서? 반석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근데 같은 17장에 또 대적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아말렉이죠.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희에게 대적이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향해 부르짖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 대적의 문제, 여러분이 어떤 대적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나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있나요? 아니,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고 약속한 백성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아말렉을 누가 해결봐요? 하나님이 해결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 여기가 바로 빈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빈들이라는 말은 광야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처지입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없죠. 먹을 게 없어요. 제자들이 말해요. 200다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말합니다. 7절에. 그런데 주님은요, 너희들 내 언약 백성이지.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거기 그 광야에 모인 모든 무리를 먹이고도 몇 광주리가 남아요? 12광주리가 남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생, 제한된,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조금의 자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서 이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무한한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이제 내 것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누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살, 내 피를 먹고 마시는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니라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것을 단지 세상의 문제로만 이해를 했어요. 한 군데만 봅시다. 우리 14절 봅니다. 14절 6장.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고 하셔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한 군데만 더 마지막으로 볼게요. 우리 신명기에 보면 우리 18장 15절인데요. 앞에 말씀 나오면 한번 같이 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꼭 신명기 18장 15절에 말씀한 이인 것 같은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일을 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출애굽 해방시켰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이 정치적인 압제 속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 문제 해결해주는 존재로만 예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고 산으로 피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사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사건, 여러분,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단지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기가 쉽지만 여러분, 균형을 좀 잡아야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맞아요. 여러분 속엔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속엔 그 생명이 있고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확실하고 견고하면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이 구원 사건을 그림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그림으로 이 구원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거예요. 흐르는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지는 거,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며, 그리고 이 시냇가에 뿌리가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거, 깊게 뿌리를 내리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거, 이게 본질이며 핵심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냇가에 심겨지면 당연히 가지가 뻗어 올라오고
그리고 싹이 나죠. 새파란 싹이 나요. 잎이 나와요. 그리고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가난할까요? 부유할까요?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가난한 게 정상입니까? 가난을 면하는 게 정상입니까? 예수를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나 섭리가 아닌 다음에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몸이 아픈 게 정상입니까? 병이 고침받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갈등이 해소되는 게 정상입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여러분 거기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나쁜 일이 생기는 게 정상입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정상이죠. 구원은요, 우리 영적인 구원이 맞아요. 그러나 구원은 전인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진 것처럼 생명 되신 하나님께 깊이 여러분 뿌리가 내려가게 되면 가난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병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귀신이 쫓겨나가야 됩니다. 갈등의 문제가 풀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균형이 잡혀야 돼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내가 그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게 돼 있어요. 잎이, 꽃이, 열매가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저께 저희 처가의 큰아버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은 연세가 80 이제 넘으셨어요. 은퇴하신 지 10년이 훌쩍 넘으셨는데 목회하는 동안에 내가 최 목사야 우선적으로 성도들에게 해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가난이다. 가난. 여러분 그 교회가 어디 지금도 어디냐면 저 서울에 가면은 홍제동이라고 있어요. 서대문 은평구인가요? 홍제동이라고 있는데 그 홍제동이 어떤 동네냐면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거기 이렇게 화장터가 있는 동네고요. 아주 가난한 분들이 거기 많이 살았던 데예요. 거기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러다 보니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참 많았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목회하시는 동안에 그 가난한 성도들이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선 내가 목회에 중점이 둔 게 뭐냐면 성도들의 가난이 해결되는 거다. 두 번째가 뭐냐면 병이 치료되는 거다. 병이. 그러면 저한테 최 목사 성도들 기도 많이 해줘라. 몸 아픈 분들 계시면 기도 많이 해줘라. 그래서 네, 그래서요. 기도 많이 해요. 병이 치료되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 가정마다 보니까 평안치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갈등이 치료되는 거. 가정마다 싸움이 그쳐지고 화목한 가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거. 이 세 가지를 우선 중점으로 놓고 이 목사님이 사역을 평생을 달려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가난하게 그저 사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연단 주시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병도 마찬가지. 그런 거 아니면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거는 내가 이웃과도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피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땀 흘려 일하면 여러분 잘 살게 돼 있어요. 질병도 치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되게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원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